하심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식사 후에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문이 열리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립니다. 마음 문이 열리면 선포되는 말씀 족족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이 마치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찬양,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전진했던 이 제사장들의 그 노래가, 그 유다 지파의 노래가 여러분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혹시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러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셨던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다시 깊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서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조차도
그 광야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 있죠. 흑인 영가 곡을 몇 곡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박수 올리면서 찬양 드릴 때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 따라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자유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워십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박남성 권사님이랑 유리정 권사님이 소시적에 미스적에 좀 했어. 보니까 이게 이 전문 용어로 가다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뭐 다 뭐 저보다 뭐 연배 위에 조금 이 분들은 옛날에 우리 찬미예수 많이 했잖아, 그죠? 최영덕 맞죠? 그래가지고 찬미예수 500, 1000, 1200, 2000 막 그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게 조금 이제 하고 이제 CCD로 넘어갔습니다. 댄스 완전 댄스로 가가지고 어른들이 조금 따라하기가 아니지만 옛날 찬양들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그죠? 호산나 그죠?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우리 윤우식 권사님도 단장을 삼아가지고 그런데 여튼 옛날에 했었던 우리 그죠?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 은혜로운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밀양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배만큼은 특별히 우리 경배와 찬양만큼은 어떤 교회와도 견주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윤우식 권사님 그 가족 일행들하고 오늘 우리가 이거 임명선 우리가 또 새 가족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았대. 제가 앞에서 보니까 좋은 사람 없었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인사는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새 가족들 많이 아니까 그분들은 최고로 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코치를 하면 되지만. 그리고 오늘 이인수 집사님이요. 제가 얼마나 뽀빠이식 좀 얼마나 그거 그랬는데요. 오늘 본인한테 막 쏙쏙 예배 완료했대. 그 내가 왜 이제 오셨을까요? 그래서 저러면서 이제 계속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인수 집사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셨어요.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의 사랑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행여나 잠시 영적인 방황 중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예전에 우리 터키 지금은 말레이시아 갔죠. 박형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 찬양 드렸는데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따라합시다. 내가 선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선교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를 통하여. 하늘
처음이지만 이 곡에 메시지가 있어요. 딱 한 번만 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이게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여기 이관희라고 이분이 작사 작곡했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첫개 선교사님이 우리 가이드였거든요. 그 곽영화 선교사님이 이 형제를 안 돼요. 보니까 이분이 자비양 선교를 하시고 막 그러는데, 본인이 선배님이고 후배인데 이분이 선교지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곡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곡은요, 터키 선교할 때 만든 곡이래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랬대요. 자, 우리가 여기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예배지고 선교지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나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가족, 친지들, 우리 우린들 가운데 꼭 한 사람 이상씩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밀양감리교회가 정말 예배 시간 찬양 드릴 때마다 꽉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선 곳이 예배 초소요 전도지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민족 열방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 올립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예배 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고력 지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 잃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꼭 찾아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의 열매,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점심 자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비타민 C 하나씩 챙겨가지고 그거 하나씩 먹으면 졸음도 좋고요. 그래요.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는 사실은 샬롬 축복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새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입니다. 자, 우리 샬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다음번에는 함성까지 넣어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지금 잘하는지. 예. 자, 이제 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여성교 회장님께서 감수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좀 그렇죠. 줄여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여하튼. 진짜로요. 어디 교회에 내놓더라도 점심 식사만큼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우리 육신적인 즐거움도 좋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이런 공급과 또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니 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은혜롭고 말씀이 은혜롭고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가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소개든지 뭐든지 유튜브를 보고든지. 제가 말했지만 저희들 172명인데 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착은요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실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뭐한다? 부흥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때 버릇 어디예요, 여러분? 그럼 요 앞에 장면이겠죠? 요 앞에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세족식. 자, 여러분 앞에 장면이 있으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스토리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예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표적으로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는데 지중해 있죠? 드로와 시돈 이쪽에 있는 지금의 하이파, 요파 위에 있는 그 가이사랴 말고 가이사랴는 캐세르, 가이사, 시저예요. 그래서 로마의 수비대가 있는 지중해의 가이사랴도 있는데 여기랑 구분되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텔단. 텔단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동네냐면 뒤에 산이 있는데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그 산이 이렇게 돌산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뭘 새겨요, 여러분? 그죠? 바로 나오는 불상 생기잖아요, 그죠? 의령에 가보면 여기는 무봉사인데 의령에 뭐죠? 그 엄마 거기 일봉사인가? 일봉사 거기 가보면요 암과 카가 한 50m네요. 그 너무 크나? 엄청 큰 암과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 그렇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돌 있는 데는 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뒤에가 돌산인데 이 병풍을 생각하세요. 병풍인데 우상 A, 우상 B, 우상 C, 우상 D 해가지고 잡신들이 그게 그득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겁니다. 뒤에 쉽게 말해서 뭐 발, 아세라, 몰롬, 아스테라웃 뭐 이래가지고 우상들이 쫙 있는 겁니다. 걔들이 새겨놓고 그 밑에는 쉽게 말해서 신주단지 하는 것처럼 막 상을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촛불 켜놓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저요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뭔데? 라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우르르 했다 끝낸 게 아니야. 자, 주님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그렇죠?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원뜻은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주님 당신은 우리의 나의 인류의 메시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콜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무 복됐다. 근데 아니 이렇게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생각해보세요. 뒤에는 막 우상이 그득그득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됐다. 뭐 여러분 소림사 영화 보면요 맨 처음에 휙휙 가르칩니까? 맨 처음에 뭐 시켜요? 윤희식 권사님 영화 많이 보셨잖아. 소림사 같은 거 맨 처음에 뭐 시킵니까? 설거지. 또 물 깃고 그죠? 막 물 깃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되든지 준비가 되면 됐다. 사보가 뭐요?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이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야 얘들이 지금 영적인 이런 베이스 토대가 됐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뭐와 뭐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말은 이제 따라합시다. 공식적인 선언, 공식화인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야 입 다물고 있어라,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 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그 고백,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판단은 아 얘들이 준비가 됐구나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런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리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못하는 겁니까? 왜 동의 못합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왜 동의 못해요? 멋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그래 그거예요. 전문용어로 핀트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목적이 지금 틀린 거예요. 길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연집수가 하는 것처럼 왕이 되소서. 그래서 왕이 되셔서 로마의 모든 정치적인 이런 것부터 자유시키고 또한 우리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와 보니까 5병이요 7병이요 다 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면 막 씨알이 막 먹으니까 예수님 우리 농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막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예수님 그냥 금알만 푹푹 낳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 침략, 먹는 것 문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해방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솔루션,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엄청나게 나신 것 같아요. 23절 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계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하시고. 여러분 이거 영국으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다 할지라도 아니 수제자잖아요. 응? 서열 1촌이야. 1촌 관계 제일 걷는데 그따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면 여러분 듣는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은 인정에 매이면 이런 말씀 못 하잖아요. 인정에 매이면.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인정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딴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사탄이다. 맞잖아요. 성령의 이거는
예수님의 그냥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성령의 사역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너 사탄이야, 사탄 짓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듣고요, 얼마나 베드로가 성격 급하잖아요. 팡팡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서운합니다. 아무리 내가 막 나가서리니 나를 사탄이라고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분노 가운데서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채찍과 매를 대실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면면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진짜 사단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스토리 보면 베드로는 뭐라 했지만 뭐라 한 그 질책이 아니라 그 2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성령이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 방향성이 뭐냐?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저게 제자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도. 제자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제자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은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저 시인과 총장의 그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가사 잘 보면요,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듣고 아멘까지는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긍정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자랑하고 플러스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런 죄악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지요. 그 다음에 뭐요? 성도님들이 막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여러분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육체적인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데 안 믿어진대. 진짜 대략 난감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야만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 대목에서 늘 말하죠. 똑같은 도단성에 있지만 게하시는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환경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요 정말 가사를 생각하신 부르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제가 여러분 항상 위로는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 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뒤숭숭한 꿈자리가 완전히 아멘. 막 찬양 쫙 틀어놨고요.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좋은 곡들은 1시간 무한반복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하여 1시간 무한반복 계속 들어보십시오. 막 은혜가 그냥 막 진짜 만땅 돼가지고요. 돈 워리 어바웃 때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이 한 사람씩 지금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단순합니다. 뭐요? 하나님, 저는 딴 날은 모르겠는데 주일은 아프면 안 됩니다. 주일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쌩쌩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이런 걸 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또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져야 될 십자가가 많아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꼭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달게 감사하게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알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필사즉세,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이순신 목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마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혼이죠.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알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좀 없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하고 왜 시험에 떨어지고 왜 이런 우환이 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이제 죽어서 자유케 되면 이런 것 없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고통을 고난을 담보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따라합시다.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열린다. 똑같은 고난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죽겠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사, 김 집사,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냐? 직장생활 가운데.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 그죠? 경제, 그잖아요. 근데 우리 신호들도요, 제가 직장 사역을 하니까요, 정말 은혜 충만하고 이분들은요, 똑같이 일의 강도와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임, 뭐가 그래 좋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너도 예수 믿어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고래 찾아오면 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누군가 전도로 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든지 모태신앙 정신 차리고 왔든지 대부분 케이스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부와 명예와 권력 속에 있는 사탄의 강력한 덫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보고 보세요. 지금 복음화가 막 일어나는 거 보죠.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는 엄청 잘 사잖아요. 막 7만도 막 하는데 교회 지금 막 죽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복음화가 언제 됐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뭐요? 그냥 흑사병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닥쳐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멍들고 피치값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요 뭐 요셉이든지 그든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혼의 구원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내팽개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하고 차이가 뭐예요? 중세는요 공로주의입니다. 공격주의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어원은 율법주의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하라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심각성, 복음의 필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함. 여기는 뭐냐면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착한 행실, 여기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자 우리가 로마서 에베소 공부할 때 구원받았으면 뭐를 이루라, 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삐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제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론.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성이가 오늘도 반주했죠. 얘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그죠 알바나 뭐 이런 거 하면 용돈도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다 해요. 물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없습니까? 시간 안 아까운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우리 소망 목장 얼마나 많은 여정들이 수고했습니까? 예,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섬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셈이 정확해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접한 것 주님께서 아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재림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단서를 내는데 문제는 뭐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죠. 파루시아. 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데 아직까지 미접종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예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뭘 준비해야 돼? 기름.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늘 기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웹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있어요. 보니까 누구 발자국이야? 자기 발자국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해가지고 이제 주님 뿅 나타나셨어.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걷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좀 있다 보니까 발자국이 또 4개에서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막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냐고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예수님이 없다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야마 똑똑히 봐. 그 누구 발자국인지. 그러니까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 만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김 권사님을 얻고 예수님이 발자국.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맨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하고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면 목사님한테 신고합시다. 자, 이거는 제가 농이고요. 여러분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만난 거 감사, 여러분이 저 만난 것도 감사, 우리 집사람 만나는 것도 감사, 여러분도 감사. 다 감사. 그럼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다 감사인데. 뭐 약간 교만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은혜 생활 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소개하시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도 늘어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는데,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은혜 생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 가족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꽃이 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서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우리 주의 지금 육체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복권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생명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한데 밀양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서 서로 오손도손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거룩한 행렬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주위에 있는 우리 전도의 대상들조차도 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러 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인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 정말 이리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일에 기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와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